자, 세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9절, 10절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크게 그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다 보면 또 중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대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의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어떤 은혜의 선물을 줬냐면 11절이죠.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나 교사로. 여기서 우리는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하네? 그거 하나됨이 아닌데? 그 교회 안에 교회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뉘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됨과 통일성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학생들이 교복 쫙 똑같은 거 입히듯이 옛날에 은행에 가면 은행 여직원들 유니폼 똑같이 그렇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하나됨은 뭐냐면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다양성을 가지면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됨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다르잖아요. 눈의 역할 다르고 코의 역할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조화롭게 하나의 몸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그 대신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조화롭게 움직여야죠. 이 지체들이. 그래야 하나에 대한 몸을 더 풍성하게 만들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이렇게 직분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이제 주셔서 어쨌든 5개로 나눕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교회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하나의 직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사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특히 사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누가 사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면 사도가 현존했을 때 쓴 서신서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런 직분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근데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안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사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 이런 걸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 어떤 친구를 하나 잡아서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좀 리더십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지정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친구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가
디도서는 디도한테 쓴 거고,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야? 사도가 데려다가 임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은요, 현재는 사라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 있을 때 직분이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난 사도야. 난 뭐 계시를 받았어. 또 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만 있던 거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나 비밀이는 전부 이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시나 감동으로 계시를 받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 목사하고 교사를 또 분리해야 되느냐? 교사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사라고 보고, 목사는 교회 행정이죠. 또 목회하고 양들을 거느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나누질 말고 목사와 교사는 한 그룹으로 봐야 된다. 보통 우리도 되게 목사님이 행정도 보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좋겠다. 오늘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 말썽을 많이 일으킨 거 하나 했어요. 힘써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교파 간에 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 성경에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사제단 없어요. 그럼 무슨 계시를 받았다. 오늘 무슨 계시가 성경에 나오니 계시다 필요 없거든. 이걸 오용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또 그동안에 발생하고 지금도 하긴 뭐 지금도 자기가 뭐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까지 있는데 뭐 사도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낫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오용하고 오해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상한 교단이나 이상한 데서 그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왜 이런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오죠. 12절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세 가지 하라고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1. 성도들을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을 책임감 있고 성숙하게. 두 번째는 봉사와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 전체가 잘 운영되도록,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단 교파나 이런 데서는요, 목사나 교사들이 평신도보다 자기들이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깔보고 이런 것들로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의 계급을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써야지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평행적인 하나의 목적이냐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냐 가지고 학자들 간에 갈립니다. 성도들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는 것,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다 똑같은 평균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학자들은 그렇지는 않다. 봉사의 일을 서로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일으키며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두 가지가
쓰이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나 교사의 직분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계급성을 가지고 신도들을 강압하거나 자기 발 아래 놀란 일을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이 필요하지만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됨의 풍성함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 5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 에베소에서 나오는 직분에 관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직분 말고 은사도 많이 있죠.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건 개인이 받은 은사인데 오늘 요 에베소서 요 구절에서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13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됨이 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예수님이 주셨고 그걸 통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풍성하게 해나간다. 자, 여기서 뭐냐면 성장입니다.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 이제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자체죠. 교회 자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두 번째는 지체죠. 그러니까 성장은 지체도 성장해야 되고 몸도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안에 구성원인 지체들도 성장을 해야 돼. 이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게 고정돼서 딱 하나가 아니고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도 애들 보면 축축축 자라잖아요. 키도 퍼축퍼축 자라고 손도 자라고 막 자라나잖아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르리니가 중요한 동사예요. 이르리니. 앞에서는 힘써 지키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르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하고 아는 일이 서로 다르게 알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이걸 동일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알므로써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숙하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 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커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지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부분 신학자들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음에 자라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면 주관이 없잖아요. 공부도 부족하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얘네들은 누가 와서 솔깃솔깃하게 하면 거기 홀랑 넘어가고, 유혹에 금세 빠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텔레비에서 이런 얘기하고 이 책에서 저런 얘기하면 거기에 계속 밀려다니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 특성이라는 거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교인들은요, 지체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에 처음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하다고 처음 가는 사람들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치고요. 누가 와서 유혹하고 누가 와서 꾀임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흔들거리는, 파도치는 돛담배처럼 흔들흔들거린다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탄이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가면 사탄이 많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사랑, 믿음을 깊게 하고 그걸 아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레벨업 시켜서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13절은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 우리 해석하는 게 좋고요. 자, 14, 15절은 이제 개인 지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절에 어린아이는 요동을 많이 치고 흔들리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럴 고민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요, 진리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뭐로요?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뿌리까지 붙잡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뜻이에요. 15절이죠. 13절은 공동체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요. 15절은 개인 지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걸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뿌리째 뽑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지체들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이 지체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이 진리, 그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내용이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성경에서 우리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는 일,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목적, 비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신, 그런 게 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 이런 진리를 부여잡아야 자라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사랑 안에서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지체가 자라나는데 두 가지 핵심, 1, 사랑, 2,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됨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갖다 부여잡고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지금 이게 진리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신 일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네? 저 사람 같이 있을 사람이 못 되네? 이런 마음을 확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싸움을 걸고 앞에서 겸손이나 온유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여잡고 자라되 서로 부딪힐 때
그것도 사랑 안에서 좋게 얘기하고, 아이, 그거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좀 공부를 더 해보시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나의 진리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가야지. 자기가 그 진리를 잘한다고 계속 부딪히면서 나가면 그 교회 하나님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진리를 중점을 두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잘 몰라. 공부도 잘 안 돼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니까 어이 괜찮아 그냥 같이 밥 좀 먹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완전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게 엉망이 되지. 그게 교회가 하나됨이 되겠냐 이건 얘기지. 성장도 안 되고 하나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만 가지고는. 또 진리만 가지고 되면 자꾸만 싸움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렇게 몰라.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좀 배척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안 되겠는데요.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지. 성장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쌍두마차로 같이 나가야 된다. 진리로 열심히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걸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됨이 유지되고 성장해 나가는 벌판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생물학적인 그 몸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우리 몸도 보면은 영양분이나 이런 거를 지체들이 받잖아요. 받아서 이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이나 생명을 각 마디마디 지체들이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누가 결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가진 특징대로 다 알아셔서 모든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몸을 성장하게 하셔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커지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리스도에 향해서 모든 지체들은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받아서 커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긴 듯한데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삼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 되라. 두 번째,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 되면 오늘 공부한 16절까지를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순결한 삶은 17절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라. 통일돼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왜?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드는 교회인데 절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품성을 새로 거듭난 품성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참고 인내의 심을 길러야 되겠다.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도 통일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정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막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교회에 5개의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줬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숙해 나가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 개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지체를 가지고 교인이 될 수 없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들은 많은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요동치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자라나야 된다. 특히 각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꼭 부여잡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이르게 돼야 된다. 곧 그것은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양분과 생명으로의 모든 팔다리에 공급해줘서 기능대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커가는 그런 거와 비유해서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1장에서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 뒤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요, 유예했던 게 있죠. 8절, 9절, 10절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요,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다윗의 시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그곳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심지어 거역하던 무리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도다. 시편 18편은 어떤 거냐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심지다. 18절만 읽어봤지만 전체적인 68편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쟁에서 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기 위한 시를 지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울 때 또 승리를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에게도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얘기한 18절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걸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요,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요, 시편 18절에는 하나님이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에는요. 받았다. 뭐를? 예물을.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렇게 바꿔갖고 인용을 했을까?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요. 왜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맨 마지막으로 빼냈냐면 오늘의 그 중심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어떤 내용이 소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많은 구절을 구약을 인용을 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끌어온 게 시편하고 이사야서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요, 틀린 게 많아요. 구약에 있는데 비틀어가지고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구약에 있던 거를 약간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그래서 잘못됐고 오류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둘 다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성령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68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68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18절. 주께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그곳으로 올라가실 때, 올라갈 때는 얘기는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야.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내려왔다 올라갔어? 다윗이 하나님은 내려왔다 올라가신다고 시편에다 썼어? 그건 예수님 얘기 아니야? 아니 내려왔다 올라간 건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 구절에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땡겨서 써버린 거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전쟁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전쟁을 돌보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또 좀 알아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면요 포로를 잡습니다. 끌고 오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소득이 2개가 늘어. 옛날엔 전쟁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 국가가 부강해져. 왜? 노동력이 생겨. 포로를 데리고 오니까 걔네들이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성이 늘어나. 승전국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갖고 오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기면은 그 장군이 말을 타고 포로들을 쫙 묶어가지고 다 끌고 다 계산장군처럼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와 하나님이 계산장군으로 포로들을 막 사실은 하나님이 포로들을 붙잡고 온 건 아니지. 다윗 자기한테 준 거지만 하나님을 계산장군에 비유해서 찬송을 한 거야. 엄청나게 포로들을 잡아갖고 오시면서 또 엄청난 전리품도 이제 챙겨서 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오던 사람들이 그 계산장군한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막 예물을 받고 엄청나게 계산장군식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그런 그림으로 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적용하는 게 딱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내려오셔서 승리를 하셨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시고요. 어둠에서 승리하시고요. 사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뭐야? 포로들이야. 사로잡아. 죄, 어둠, 사탄 이런 걸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계산장군으로 딱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도 승천하셨잖아. 이 구절을 그리스도한테 딱 갖다 대면 정확히 딱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물을. 근데 여기서는 선물을 줬다고 쓰여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줄려면 받았으니까 준 거다. 그래서 준 거와 받은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쫙 하면서 포로들과 이런 걸 잡아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건 받으신 거나 주신 거나 진배 없다 해석이. 왜냐하면 전리품을 받았으니까 내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은혜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걸 뭘로 빗대서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가 은혜로 자기가 만드신 공동체에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하나의 선물인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로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면서 이 공동체에 은혜로운 직분을 주셨다. 왜? 이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설명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크게 중요치 않고요. 잘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첫 번째 대목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많은 다른 책들도 좀 많이 보시고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